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름다운 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선하다라는 이 말을 하면 일단 거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 속에 항상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 하나,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빼놓지 않고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는 착하지도 않고요, 똑똑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중에서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를 보면 얼마나 선한가 라고 감탄사로 되어 있는데, 또 얼마나 즐거운가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언어를 찾아보면 즐거운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시의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시편 133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고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하고 아름다운 즐거운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그 2절 3절 말씀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리에다가 기름 붓는 이 일은 아무에게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왕, 또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하는 일이 바로 머리에다 기름 붓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까지 흘렀다, 그리고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인물들 역시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부연 설명 하나가 더 나오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헐몬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맨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인데 만년설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이슬이 많이 내리는 그런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슬이 모여서 이제 그 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이 물, 이것이 메롬 호수를 이루고요, 그 메롬 호수가 또 흘러내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흘러내려서 이스라엘의 젖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의 생명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무슨 복이냐? 그것이 곧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린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일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선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추구할 때 선하다, 아름답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과 같고 하나님 명령하신 영생 복락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짓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혈육, 그런 혈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 간의 형제의 연합도 정말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더 아주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육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형제는 단순히 혈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즐겁다.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 모든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또 승진하고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인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모습을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함께 말하면 함께 동거 동락하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옛적부터 기독교 특히 중세시대 때는 신앙 공동체 운동이 시대마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노동하는 거죠. 함께 나누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그 한 공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공동체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산업화되어진 시대이고요. 또 지금 이제 핵가족화되어져 가는 삶의 패턴이 아주 농경사회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함께 동거 동락한다?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거주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족끼리 생일잔치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식사 자리 하나 마련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가족 전체가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 있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공동체 안에 헌납하고 함께 그것을 썼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함께 그들의 즐거움이 됐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후 교회들의 모범은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자체도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고 함께 거하며 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오늘 시편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현해 나갈 수 있고 또 구현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천적인 그 의미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모여서 뭐 할 건가? 우리 한국 사람은 세 사람 모이면 고스톱 친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뭐 할 거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할 건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모여 사는 집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주로 검은 양복을 입고 머리는 깍두기 머리를 하고 있고 팔등과 등짝, 가슴에까지 문신으로 예술 작품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연합 잘합니다. 동거도 잘합니다. 의리가 의리의리합니다. 그렇죠? 그럼 공동체 연합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산악회라는 모임이 참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자주 주중에 모이고 연락한다고 그러죠. 연합을 제법 잘합니다. 그런데 한번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산악회들이 국립공원에서 산악회를 내려와서 거기서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거기에는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연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힌트를 오늘 말씀에 본문의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더러 제목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시편에 133편 옆에 붙어있는 소제목이 있죠. 다윗의 시다.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지은 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동시에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이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이 내용이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겉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로 올라가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예배당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1차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되려면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안 된 상태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각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다르죠? 직장도 다릅니다. 또 사는 지역도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하지만 흩어져 살아가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공동체의 구심점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흩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예배,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도 주일날 우리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주일에 안식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이번 주일에 예배 못 드릴 상황이 생기면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매일 있는 시간 1년 365일 52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합하여 동거하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기 쉬운 거예요. 어려워도 힘을 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하려고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주일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주님 앞에 예배할 거야. 물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에 방해받지 않겠다. 주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방해받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예배 공동체를 서는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 더 얘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 공동체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종암성결교회, 또 이웃에 있는 교회, 가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종암교회도 있고 종암중앙교회도 있고 뭐 성복중앙교회도 있고 뭐 종암제일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이런 이웃교회가 있어요. 또 다른 지역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안에 있는 교회 말고 서울 시 안에 있는 교회들,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니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지 우리 교회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모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종암성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이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이 민족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세계 열방을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 교회들이 저마다 자기 교회를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광고하기 바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근 다른 교회는 수준이 낮고 자기 교회는 수준이 높다?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현상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형제가 서로 연합해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만 해도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마이크가 없습니까? 뭐 악기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냉난방도 다 되죠. 다 돼요.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악기도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만 덜렁. 그것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지하, 아주 습한 곳. 이런 곳일 수도 있고 정말 예배할 공동체에 자리가 없어서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를 갖추고 장엄하게 찬양하는 교회 예배나 다를 게 있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감정만 다른 거죠. 와, 멋있다. 와, 웅장하다. 은혜가 된다. 그걸 보고 은혜가 된다 그러는 거죠. 겉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반목과 질투와 질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모든 교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는 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이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의 예배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그 예배 공동체는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고 무엇보다 예배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서로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곧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쓰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일에 이 아름답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번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에 칼을 빼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죠.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옥에 붙잡혀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함께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차있던 쇠사슬이 스스로 풀어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베드로를 간수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해서 베드로 자신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놀란 거예요. 베드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미쳤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왔나? 베드로의 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이 공동체가 진짜 베드로인지를 알고 그제서야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인식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있었고 이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 이 연합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거리와는 상관없이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준다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로마서 초반부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런가 하면 이 로마서 맨 뒷부분 앞에 뒷부분에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로마에 가지 못하는 바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바울과 로마 교회는 기도로 연합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라고 하는 것이 일본 기독교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고 제일 처음에 순교자를 냈던 곳이고 참 많이 감동이 되고 물론 캐톨릭 처치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곳인 그곳에 일본에 지금 우리 교단 출신의 선교사가 지금 초교파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서 첫날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이곳에 온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일본 공동체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듣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이 사회가 1억 2천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기독교인은 1%도 안 돼요. 정확하게 0.5%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잡신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제가 목회 나누면서 했지만 한국 사회에 머지않아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를 보면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의 부탁에 기도해달라. 일본을 위해서.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교회에 속한 서울지방회는 한 해 동안에 주제를 정했어요. 거룩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하에 지금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고 있는 것인데 52개의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은 우리 지방의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 동행을 이루어야 되고 세계 교회가 동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일본에 있는 교회나 마찬가지 어느 일방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로 기도로 뭉치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에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런 기도에 하나됨에 끊임없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다른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혼자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고 아무리 멀어져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참여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심판받는 염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이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라고 판정하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주님 내가 그랬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반면에 양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똑같이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였다. 헐벗었을 때 입혔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라고 말하니까 또 그들도 똑같이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크고 작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하자 그러면 함께 동참하는 거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죠.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밤기도 합시다. 참여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주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광화문 집회나 또 가을 나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시다 그런 게 아니고 함께 검증해보고 이 일들이 필요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혹 이런 건 뜻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이고 예배 우리가 이 주님께 주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요. 내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서로 다르고 각자 어떤 생각대로 흩어져 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일들은 도저히 여러분 아무것도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일어나는 현상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매여서 그 일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 공동체도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러나 다릅니다.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예배로, 또한 기도로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제가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동거하는 아름답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 신앙 안에서 주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과 오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